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3일자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마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보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바울은 고통받는 말세가 올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여러 욕심에 이끌려서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말세가 되어갈수록 비관적이죠. 왜? 고통받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통을 받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뭘 더 사랑할까? 핵심을 추리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아니,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갈수록 말세가 되어갈수록 지독한 에고이스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고통스럽죠? 자기밖에 안 사랑하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 나름은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을 누르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걸그적거리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이러니 자기만 그럽니까? 남도 자기한테 그러니 서로가 찔러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기 사랑이 죄의 근본이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죄의 근본, 뿌리예요, 뿌리.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것. 오늘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뭘 사랑합니까? 왜 사람이 돈을 사랑합니까? 돈 자체가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돈이 있어야 행세를 하고, 돈이 있어야 대우받고, 돈이 있어야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돈이 왜 필요한 거죠? 나를 사랑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돈 하는 건 아닌가요? 이건 전부 다 돈을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채우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자신을 위해 쾌락을 사랑해요. 자기가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요즘에 보십시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면 선이고 날 기분 나쁘게 하면 악이에요.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됐어요. 자기 사랑이 내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남을 비방하죠. 왜? 내가 옳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게 항상 옳으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랑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다르다고 그러지 않고 틀렸다고 그러고, 또 부모까지 거역하죠. 그리고 감사할 이유가 없죠.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또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하죠. 정이 없죠. 그리고 작은 억울함도 원한도 풀지 않고 마음에 가득 담아두죠.
평생 원수가 되죠. 용서할 줄 모르죠.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난 너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한 것. 우리는 말세 그러면 천재지변, 예를 들면 지진이나 뭐 여러 가지 태풍이나 뭐 이런 천재지변 때문에 또 전쟁 기근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렵고 막 산불이 나고 그러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고통을 받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태풍이 와서 산불이 나서, 예,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서로 충돌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찔러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세의 증상이기도 하고 말세의 현상이기도 하고 말세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특징이 뭐죠? 말세가 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자, 우리가 그러면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왜 살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을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특히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이것 때문에 뭐가 온다는 거죠? 고통이 온다. 고통의 원인은 거기에 있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나는 뭐 껍데기야?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생명의 샘 했던 분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그 사랑의 리액션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사랑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갖추고 아무리 쾌락이 철철 넘쳐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공허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갖고 뭐 할 건데요? 불 떼서 모닥불 피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 자체가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죠. 그럴 때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행복이 배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고통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말세의 특징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말세가 되어갈수록 종교가 없어질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다양하고 버라이티예요. 그리고 더욱 화려하고요, 더욱 뭔가 있어 보이도록 계속 발달할 겁니다. 종교 산업이. 전 종교 산업이라고까지 말했어요. 다양한 주장과 시도들이 등장할 거예요. 별의별 희한한 잡동사니 같은 게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고, 또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표시로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기승을 부릴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예수님도 얘기했죠.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6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리석은 여자는 유혹에 왜 넘어가는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리고 항상 뭔가를 배워요. 근데 끝내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사도 바울이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2000년 뒤의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썼지? 그때도 이런 게 있었나? 이단 사입의 특징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여자들
집으로 들어가서 유인해가지고, 전 신천지 이거 포교 활동하는 거 보니 깜짝 놀랐어요. 내부 공모자가 짜가지고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화장실이 급한데 물 한 모금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랬더니 화장실 앞에서 무릎을 탁고 화장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깜짝 놀래요. 왜? 이 사람 어떻게 알지? 기도해 보니까 알게 됐대. 뭘 알기는 미리 다 알려준 거지.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하고 신기해 보이잖아요. 저보다 더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소개시켜 줄 테니까 말씀 공부 같이 하자고.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수주기해요. 딱이잖아요. 딱 뭐 본 것처럼 얘기를 해놓잖아요, 이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어리석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데 뭘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제일 많이 배웁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열심히 많이 공부하는데 뭐 맨날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단들한테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옛날 이단들은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교육합니다. 뭔 교육? 저쪽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성경 찾아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걸 대라고. 맨날 이거 연습합니다. 롤플레이. 역할 연습. 바꿔가면서 이번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이 뭐죠? 열심히 항상 배우나 끝내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게 그들의 한계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훼손해서 진리에서 더욱 멀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딱 구분하고 사비를 구분하고 마지막 말세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점이 뭐냐?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형태만 그럴싸하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오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유혹하면 유혹받는 자, 유혹하는 자, 유혹받는 자 모두가 중환죄를 짓고라고 6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중환죄를 짓고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망하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말세의 특징인 것 기억하시고,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춰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9절 말씀인데요. 교회 지도자와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마지막 특징은 지도자와 진리에 대해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미 광야 시대에서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대적한 얀네, 얌브레,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전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왜 출애굽기 안 나타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어디서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마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에게 대적한 이집트의 궁중 마술사 이름, 궁중 막 뱀도 지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팡이 던지니까 뱀도 바꾸고 막 뱀을 잡아먹고 뭐 이런 일들 잘 대적한. 그래서 바로의 눈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인물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왜 지도자에게 대적할까요? 지도자만 무너뜨리면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타겟은 저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너뜨리면 돼요. 그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지, 돈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무슨 하여튼 뭐라도 좋아요. 하여튼 뭐라도 걸고 넘어져서 흠집을 내고 뭐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쾌재를 부를 거예요. 그 상관없어요. 사단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뭐하고? 대적하는 악행이고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을 버린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대적이 성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의 어리석음만 드러내는 쪽으로 끝이 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물론 지도자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지도자를 흔드는 세력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증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잘 간파하시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전 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2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건데요. 제가 말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여기서는 안 돼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막 함부로 생각하는 거, 이거 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밖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자기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도구로만 여길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깨닫고 사랑하는 거, 이거는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남들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신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자기 밖에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남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세 가지 특징이에요. 넘버 원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는 시대에 살아요. 화려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대단히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살아낼 능력이 없어.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낼 능력이 없어. 그게 바로 특징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진리에 대해서 대든다고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려고 하고 대적한다고. 이게 특징이에요. 이걸 잘 간파하시고 말세가 어떤 때인지 잘 구분하시고 분간하시고 분별하시고 이렇게 살지 않고 말세도 거슬러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549장 찬양지 54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49장.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말세로 치닫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더 편해지고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항상 옳고 자신을 위하는 것이 곧 선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대신하여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업장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이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